2월 2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창세기 34장, 욥기 1장, 마가복음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욥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우리 김홍남 목사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욥기 1장을 보는데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욥기 1장을 보는데 1장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해줘요.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부자였어요. 근데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이 살았어요. 그리고 끝에 3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 동쪽, 건너편이 동쪽이잖아요. 그쪽을 전반적으로 동방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 북쪽은 이제 아람이 있죠. 아람, 시리아 아람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 중간에 이제 야복강 이런 거 해서 내려가는데 보면은 암몬, 모압, 그 남쪽에 에돔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동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어디쯤에 이제 우스 땅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욥을 보면 나중에 끝에 이 큰 환란이 끝나고 다시 회복이 돼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자녀들도 낳고 재산도 더 갑절이 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환란 후에 회복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손자 4대까지 받았다고 했으니까 대략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앞에 한 70년 정도, 70세 정도의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보고 140년을 더 살았다고 보면 한 210살까지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살 이상 살았던 걸로 보면 그때 이제 어느 시대인지를 대략 짐작을 할 때 원래 이제 그 아담 하와 초창기에는 한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노아 홍수 후에 수명이 한 400대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수명이 200대로 떨어집니다. 200대로 떨어졌다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삭이 180세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200살 이상 살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보다 조금은 이제 앞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욥이.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 아브라함 그 사이 어디쯤에 살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전이라고 보면 뭐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동방 쪽에 이제 있었던 우스 땅의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스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사람이 있어요. 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우스 땅이었겠죠. 이제 그렇게 볼 때 우스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 이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셈이란 말이에요. 셈인데 셈의 아들이 아람 아들 중에 우스가 있어요. 셈의 손자 중에 우스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스 땅에 모여 살았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셈의 손자 중에 우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우스 땅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제 창세기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에벨 때에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봐요. 에벨이 이제 그 보면은 에벨 그때 땅이 나뉘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에벨은 이제 어느 때냐면 노아 아들 그 셈,
셈의 후손 중에 아르박삿의 아들 셀라, 셀라의 아들 에벨. 그러니까 셈의 증손이에요. 셈의 증손자가 에벨인데 그때쯤에 에벨탑,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셈의 증손 때, 에벨 때 노아 그 홍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셈의 손자예요. 이것이 이제 족보가 그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홍수 후에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그 후에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그 에벨, 니므롯 이런 것들은 창세기 10장, 11장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그때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 때 그 니므롯이 주도를 했다.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 그것을 주도해서 이제 큰 도시를 바벨이라는 도시를 세우고 바벨탑을 세우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에벨 이쪽 사람들인 거죠. 에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유프라테스산 건너서 저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동방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고고학 쪽에 에블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블라. 그 시대쯤에 에블라 왕국이 또 그 에벨의 그 후손들이 세운 그 나라로 이제 그렇게 봐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그 창세기 11장, 12장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니므롯에 반대해서 건너온 에벨 그쪽 사람들과 함께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다 조금 앞선 시대로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욥이 있고 그 친구들도 있잖아요. 소발 뭐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하마 사람 소발, 이런 사람들 욥을 나중에 위로하러 오잖아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 다 그러는 이제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을 따르는 믿음 좋은 이런 이제 사람들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제 노아 후손으로서 믿음 좋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욥을 소개하기를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이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하다는 것은 이제 바르다, 곧고 바르다 하는 뜻이에요. 참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곧고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악에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쭉 보면 나오지만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몰라.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다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시 종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재산으로 하고 인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종들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재산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참 정결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재산도 그 2절에 보면 아들 7, 딸 3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상당히 되는 거죠. 그죠? 자녀를 10이나 뒀으니까. 그랬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복하고,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소떼, 뭐 낙타 굉장히 많아요. 당시는 이제 저게 재산이죠.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면 그만한 이제 권력도 따르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죠.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자, 1장 7절에 그 천국에 하늘나라에 그 사탄이 이제 등장을 해요. 1장 7절 사탄이 여호와께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묻는, 어디를 다녔느냐? 땅을 두루두루 돌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사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을 하셨다니까. 세상 둘러보니 욥처럼 훌륭한 자가 있더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훌륭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탄이 이제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와 이 사탄을 따른 무리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시절에는 이 사탄이 종종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직접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 사람들의 잘못을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고발하고 비난하고 벌주라고도 말하고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시는 거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자랑하시는 말씀이 8절에 내 종 욥처럼 세상 다 둘러봐도 욥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어.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죠. 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셔. 실제로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까지 다 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욥기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최후 변론 때 29장 30장 이런 거 보시면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보면 그거는 거짓말할 리가 없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 양을 치고 소떼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말이 맞습니까? 그 교묘하게 말이 뒤틀린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항상 교묘해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속인 그 말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아주 교묘해요.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고 바르고 훌륭하게 선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도 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복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다복하게 존경을 받으며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저렇게 권력과 물질이 생기면은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부유해지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약한 자들 짓밟고 교만하고 보통 그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하게 산 거예요. 선하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 오히려 그랬다니까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걸 저렇게 뒤바꿔 놓는 거예요. 참 교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그런 제안을 하잖아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한번 재산을 쳐보십시오.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거다 이거죠. 잘 되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불행한 일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거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교묘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이게 왜 허락을 하시냐면 욥의 그 진심, 그 중심, 진짜 마음을 시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어떠한지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죠. 그죠? 사탄도 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그 중심이 어떠한지 이제 뭐랄까 증명을 하는 거죠. 우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진지 드러날 때가 와요. 그 중심을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지를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중심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는 계기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험의 때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진짜 마음이 증명이 되는 거죠. 마음이 어디가 있었는지. 보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뭐 가족도 사랑하고 뭐 일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가장 의롭고 지혜롭고 바른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경외해야 돼요. 천지에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은 이 다 우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속에 진짜가 이제 드러나는 날이 와요. 결국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 드러날 텐데 그 이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드러나는 날이 온다니까. 그것이 이런 시험의 때고 마음이 진심이 증명이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사탄도 그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그 진짜 중심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탄도 그렇게 해서 지금 사탄이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욥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이 이제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사탄이 나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를 1장 14절에 사환이 그 욥의 종들이 이제 막 사고가 나니까 보고하러 오는 거예요. 욥에게 보고하러 옵니다. 사환이 하는데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는데 뭐 소가 500결이고 뭐 나귀가 뭐 엄청 많잖아요. 풀을 먹고 있는데 15절 스바 사람이 그것들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많은 재산 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 사업체가 있는 회장인데
기업체 하나가 이제 망한 거죠. 그런 식이죠. 떼들을 빼앗고, 소도 떼, 낙이 떼, 다 빼앗겼어요. 그때는 이제 뭐 무리지어 다니면서 약탈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약탈꾼들이 많았어요. 옛날 고대에. 17절에도 그 다음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또 낙타떼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돌풍이 본 거죠. 그죠? 돌풍이 와가지고 큰 회오리 바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종종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 불면 집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지붕이고 뭐고 사람이 뭐 몇십 미터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막 그래요. 그런 바람이 이제 불어온 거죠. 그래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요? 이 열 자녀들이 생일이면 서로 초대해가지고 잔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생일에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일이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고 애들 죽고 막.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릴 텐데 한꺼번에 이런 일이 막 닥쳤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울고 뭐 난리죠. 절망하고 막 공황 상태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완전 막 기절 낙담 막 그렇게 될 일이에요. 감당 못할 일이 한꺼번에 옵니다. 과연 이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욥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정말 시험의 때인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반응이 어떨까? 하나님은 원망할 것인가? 사탄이 그렇게 기대하듯이. 과연 어떨 것인가? 1장 20절 그때 욥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괴로우니까 옷을 찢는 거죠. 머리털 밀고 이건 완전 초비상 상태죠. 절망해서 자살을 할 건가? 돌아버릴 건가? 누구를 원망할 건가? 하나님 원망할 건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욥이 괴로우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하는데 그 중심이 이제 드디어 표현이 되는데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일단 인정을 해요. 이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이,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것이 저 반대가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는데요. 얼마나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저는 못 섬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버리고 떠나는 수가 많죠. 근데 욥은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니까. 그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날 이때까지 복 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떠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21절 하는 말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사실 태어날 때 뭐라도 하나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빈손으로 왔죠. 알몸으로 내가 왔고 많은 것을 하나님 주셔서 누렸지만 근데 결국은 내 알몸으로 갈 거다. 우리 죽을 때 그렇잖아요. 뭐 가지고 갈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가 실제로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욥이 알고 있는 지혜자라서 알죠. 인생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많이 죽는 사람도 봤고 장례식도 했겠죠. 아는 거죠. 결국 빈몸으로 간
지금 뭐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전부 하나님 주셔서 누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또 전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 네, 자녀들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이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제가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찬송하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중심이 확실히 드러난 거죠.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재산이 많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그러질 않은 거죠. 하나님 여전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람들 여전히 사랑하고 교만하거나 거칠을 포악해지지 않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거죠. 증명이 된 거예요. 중심이 드러났다니까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때문에 뭐를 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뭐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창조자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유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왜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좋은 부모님이든 뭐 안 좋은 부모님이든 날 괴롭게 하든 고맙든 이렇든 저렇든 부모님은 무조건 존경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날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이 창조자시고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진리대로 세상을 또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욥이 보여준 태도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만 또 어려운 일을 또 당해요. 딸이 동네 사람한테 강간을 당하고 막 이런 일.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도 이런 일을 또 당해요. 참 세상은 참 험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욥기 1장, 마가복음 5장,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마가복음 5장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로마서 5장.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쭉 그런 내용들이 로마서 5장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죠. 한 장도 빼지 마시고 꼭 직접 다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